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사기의 삼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삼손. 사사기 13장, 13장부터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삼손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그리고 그 영원한 속죄의 그 복음을 유다 백성들이 그 복음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되어지는 블레셋의 그 압박을 받고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예, 정말 그 하나님께서 또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주셔서 참 삼손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가 정욕을 그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또 어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방 여인들에게 예 비참하게 또 그의 인생이 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 삼손이 결국에는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 죽기 전에 죽인 사람의 수가 더 많은 그러한 일을 하면서 참 이 세상을 떠난 삼손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정말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보낸 이 복음이 또 이 세상 살 때까지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만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지금 상황이요. 사사기에 벌써 태양신 숭배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토록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양신 숭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양신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그 출애굽기의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 받아들여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잖아요. 그죠? 떠나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인제 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태양신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대표가 태양신 숭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태양신 숭배가 이제 제일 그 가장 마귀루치퍼 숭배 가장 예. 그러니까 마귀루치퍼의 그 왕이라고 그러면 돼. 아니 그러니까 귀신들의 왕. 그 태양신 숭배.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태양신 숭배로 망하는 거예요. 애굽의 태양신 숭배. 하나님이 그토록 가지 말라고 했던 애굽의 태양신 숭배를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9년에 호세아 왕 자체가 애굽 왕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가지 말라. 뭐 정말로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제가 덧붙인 건 죄송하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굳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왕이 끝내는 애굽 왕과 언약을 맺어.
정말 어떤 사도분이 말씀하셨잖아. 그죠? 개가 토하였던 구덩이, 그러니까 개가 토하였던 음식을 다시 먹는다. 그 말씀이죠. 개가 토하였던 음식을 다시 먹어. 얼마나 더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출애굽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과정에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 가게 하신 거죠? 어떻게? 광야가 뭡니까? 광야. 물론 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떠나오면서 홍해를 건넜잖아, 홍해를. 홍해를 여러분들이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있습니까? 천, 1000km? 홍해의 깊이가. 그래서 요새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다, 뭐. 그래도 애굽에, 이집트 사람들이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빠졌는데 시신 수습을 못 하잖아요. 너무 깊어가지고. 포기하잖아요. 오늘날도. 그러한 상황인데,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오다가 뭐 바로 왕, 뭐 애굽의 바로 왕, 뭐 애굽의 군사들이 다 물에 수장됐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 광야는 또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곳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 그리고 이제 밝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거든요. 그 광야에서 나 혼자 애굽에 가겠다라고 감히 생각을 못 먹죠. 죽음이요, 죽음. 전갈과 불뱀이 그냥 드글드글. 하나님께서 그 전갈과 불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죠. 자, 그래서 애굽에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앞에 서자마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불평. 광야를 이제 홍해 이제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해가지고 건너가지고 광야에 갔어. 이제 3일 됐는데 이제 광야를 가서 3일 만에 물이 없잖아. 또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온통 마음이 그냥 애굽이야, 애굽. 그러나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듭난 성도들이 그러면은 애굽을 안 바라보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향해 힘있게 나가는 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나가죠. 인생을 살죠. 그러나 또 거듭난 성도들 중에도요. 아유,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고생 안 했는데라든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대부분은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또 정말 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고통스러웠겠지만은 뭐 물질적으로는 어때요? 아주 세상에서 그냥 뭐 풍요하게 살다가 그거 다 버리고 또 온 사람들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상황은 여럿인데 뭐라 그럴까? 이제 구원받기까지는 어때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 또 이제 뭐 내가 마음의 고통이 어마어마했고 또
허무. 내가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인가. 그래서 인제 구원받은 사람이 뭐 그죠? 정말 굉장히 잘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그 마음의 공허를 이기지 못해 가지고 이기지 못하지.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인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참 구원받은 분들 해 가지고 이 거듭난 분들이 그러면 다 100% 보혈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참 나아가면 좋겠는데 인제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세상에 있을 때는'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인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구원받고 어떤 얘기를 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얘기지만. "아유 죽기 전에 구원받았으면" 그런 망발을 해야 되잖아. 그죠? 웃을 일이 아니여. 아유 죽기 전에 구원받을 걸. 왜냐하면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핍박이 시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뭘 해도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그 세상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러죠. 근데 이 거듭난 성도들은요 더 예민합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죽기 전에 구원받았으면."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천만의 말씀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왔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제 빛과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에게 인제 생명을 그 주는 복음을 전해 가지고 같이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근데 마귀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어 가지도록 참 썩이는 기가 막힙니다, 이 마귀가. 그래서 참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는 길만이 예 정말 승리의 길이요. 이미 승리한 자인데 마귀 사탄을 승리했어.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마귀 사탄을 이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인데 이 땅에서 인제 어떤 그 믿음 그러니까 인제 말씀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그 승리의 삶 네 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지금 삼손이요. 그러니까 인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출애굽한 애굽 아 이즈 아 저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한 명도 못 갔다. 아니 못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았다. 그러니까 인제 한 명도 안 갔어. 왜냐하면은 그래 걸어온 상황이 그래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애굽에 가고 싶다." 뭐 나중에는 뭐 군대 장관 뭐 저기죠. 군대 장관 하나 세워 가지고 "우리 애굽에 가겠다." 말을 얼마나 했어. 그죠? 갔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안 가게 하신다고. 이 세상에서도 그래.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근데 마음뿐이요, 마음뿐. 그러니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거듭난 성도들도. 복음만으로 나가면서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핍박받기 싫어 가지고 복음을 숨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다가 이 땅에서 정말 비굴한 삶을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마음뿐이요, 마음뿐이요. 어.
나온 이상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자, 그래서 저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이 이제 믿음의 승리지. 믿음의 승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다 죽었잖아,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그래서 2세대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홍해가 갈라져라. 그럼 갈라지고. 물론 인제 성경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예. 그 동풍으로 밤새 불게 하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갈라져라. 그러면은 쫙 갈라지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네요. 그죠? 동풍으로 밤새 바다를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제 양쪽으로 바람에 바람을 이렇게 불게 해 가지고 갈라지게 하셨죠. 그 무슨 말씀인가 저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보여주신 거다. 하나님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네. 너희가 홍해를 지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야 갈라져라. 그래 가지고 뭐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셔도 되거든. 근데 그러지를 않고 그 바람 있잖아요. 바람으로 밤새 불게 해 가지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는 내가 너희들을 돕고 있다라는 거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 구원은 영원하다. 네.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아이고 세상이 좋아 보여?' 그러면은 인제 그때 그것은 여러분이 인제 하나님한테 얻어맞을 징조다. 그걸 반드시 아시고 승리의 길은 복음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 지금 이제 삼손을 보시면은요. 삼손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유 애굽의 태양신 뭐 이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인간들의 복음을 안 바라보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노릇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그냥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으로 힘있게 복음의 그 깃발을 들고 나가면은 다윗처럼 주변 나라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조공을 바치거든. 근데 지금 그 이 사사기 삼손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 복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신을 넘보고 뭐 그러면서 정말 악을 행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지 뭐. 여기 지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랬잖아. 2절에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어요.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5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삼손이 출생을 하게 되는 데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는 뜻이죠. 네. 여기 지금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네. 사람을 왜 포도주와 독주 어때요? 마시면 정신을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잖아요. 네, 마시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마노아가 부인이 그죠? 부인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고요. 마노아는 이 여인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다 주여 구하옵노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엄마 마노아의 부인에게 9절에 하나님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그쵸? 남편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부인에게 말씀하셔. 그죠? 10절에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예,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가죠. 12절에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예. 그래서 이제 14절에 포도나무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13절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14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예. 그러면서 이제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기 염소 새끼가 나와요. 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왜 지내는데?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인의 죄가 염소에게 넘어가서 염소가 대신 죽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제사 마노아 부인의 죄가 씻어지는 제사, 속죄제사. 바로 이 염소에 대한 그 속죄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하는 거죠. 자,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라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번트 오퍼링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19절 기묘니라. 내 이름은 기묘니라.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니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 9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기묘요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그죠?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며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20절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지금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이 소재물은 이제 그 고운 가루, 예. 고운 가루. 그러니까 이제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넣어 가지고 태우는 거죠. 그 번제단, 예. 번제단에서 세우는 그거 소재입니다, 소재. 그러니까 소재에는 뭐가 들어가요?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죠. 다시 말해서 소재는 고운 가루잖아. 고운 가루다라는 것은 이미 그 거친 곡식이 곱게 빠졌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이미.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름과 유향. 기름, 성령님이, 예,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우리가 죄가 없어졌어,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20절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네.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올라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죠? 속죄 제사를 지내면서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제 마노아가 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요? 마노아와 그 부인이 지금 내 이름은 기면이라. 어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는데 안 죽는 거 아니야. 그죠? 왜? 속죄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 나 같은 인간이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요. 나는 진짜 부정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영접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 죄가 없어지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22절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23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조사 안 받는데 우리 조사 받았잖아요. 왜 받는데? 그 염소 또 소재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보증으로 부활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 죽어요. 부인이 그래. 그러니까 마노아하고 마노아 부인의 그 믿음을 보면은 그쵸. 이 부인이 부인이 더 그 뭐라 그럴까? 복음에 분별력이 있다려나? 뭡니까?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어.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불모 상한 간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주 구원받고 그냥 애굽, 애굽 노래를 불러. 그래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그 마지막 호세아 왕 때 그 애굽하고 딱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멸망이 돼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남유다. 어? 시드기야 왕 뭐. 그러니까 여호야김부터 완전히 친애굽하여. 여호야김. 그러니까 요시야의 이제 아들인데요. 이 여호야김이 친애고파요. 그래갖고 애굽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화로에다가 불살르고. 사악한 왕이요 여호야김. 되게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장사도 하나님 말씀에 그래요. 네 시체가 밤낮 추위와 더위를 당하리라. 그 말씀대로 됐지 뭐. 여호야김 11년 왕을 하고 그리고서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됐는데 3개월. 예. 3개월에 이제 왕이 된 지 3개월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죠. 그때 잡혀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이 이제 바벨론 2차 포로인데요. 그때 에스겔이 같이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BC 597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어요. 수만 명. 목공, 철공, 왕족, 귀족, 뭐, 네, 에스겔, 뭐, 여호야긴 왕이 이제 여고니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고니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3개월. 왕을 하고서 이제 끌려가고, 이 바벨론 왕이 저기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시드기야, 친애고파. 아주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그래서 망해, 멸망해. 시드기야 왕 11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가지 말라고 했던 애굽. 굳이 애굽하고 언약을 맺고 아주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서 한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 망했는데도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할 생각 안 해요. 애굽하고 계속 이제 애굽의 도움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멸망을 했어.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가는 자 나 망인다 그랬거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가는 자 도망도 있잖아요. 도망도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야 돼. 애굽으로 도망하면은 애굽의 느부갓네살이 그냥 너네가 도망간 그 이제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들 그 살고 있는 거기를 애굽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다 너네를 다 죽인다. 이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도망간 사람들이 아이고 애굽은 지금 편하네 편하네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뭐 수많은 왕족들 뭐 해가지고 사람들 해서 도망을 갔지.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바벨론에게 BC 56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싹 죽여. 애굽에 그 도망 온 유다 사람들서부터 뭐 애굽 사람들 해 갖고 애굽 사람들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 온 유다 사람들이 싹 죽임 당하죠. 거기 간 그 애굽으로 도망간 그 태양신 믿는 유다 세력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늘 여신을 숭배한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남유다가 멸망한 거는 우리가 하늘 여신 숭배를 폐한 날부터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이런 망발 너무나 끔찍한 말을 해대는 거야. 그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왜 하늘 여신을 숭배하는 걸 폐했다래요? 양식이 없었잖아. 양식이. 그 뭡니까 저기. 예루살렘 성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년 6개월을 에워싸고 있었거든. 그 양식이 없어. 그래서 이제 맨날 얘네들이 태양신 믿는 애들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떡 만들어가지고 하늘 여신에게 바쳤거든. 근데 이제
가루가 떨어지니까 그 짓을 못한 거 아니야. 어? 근데 그따구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죠. 태양신 믿는 사람들 생각이 끝까지요. 뭐냐면은 우리가 양식이 하늘 여신 숭배할 때는 아주 양식이 풍부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그러면서 하늘 여신 숭배를 패하고부터 우리가 이렇게 망해졌다 인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뭡니까?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하늘 여신 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왕들서부터 시드기야 왕 뭐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싹 죽었어요.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사람들. 예레미야에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 그래서 그 뭡니까? 이제 그 삼손이 태어났잖아. 그죠? 그래 갖고 인제 삼손이 태어나서 힘이 강하잖아요, 삼손이. 근데 삼손이 인제 그 뭡니까? 여자에게 굉장히 약하죠, 이 삼손이. 그래 가지고 그 여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참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 유다 백성들은 또 그러니까 여자에게 약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유혹에 어떤 말씀보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한다 이거죠, 삼손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그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직 이 복음,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삼손이 뭐 내가 뭐 어? 내가 여자를 만나 갖고 뭐 이방 여자 만나 갖고 뭐 망해야지 뭐 이렇게 산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거 알고. 근데 어떤 복음을 바라보지를 않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살려고 했던 삼손. 그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삼손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인제 말씀을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다가 아니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삼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팽배해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그 팽배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강력한 삼손이 있으면은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가 블레셋에게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저렇게 힘이 강한 삼손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블레셋을 몰아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 그 힘이 넘치는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준다니까. 누가? 유다 백성들이. 그게 할 짓이냐고 어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여기 지금 9절에